16장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순서 뒤에는 장수가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6장 47절로 5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47절부터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술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준비가 됐습니까? 좋아라. 그러면 그냥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시편 92편이 몇 편? 92편입니다. 92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십평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둔한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특성은 없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맞춘 게 없어요? 주님 입으신 곧 하실까요? 맞춰보지도 않았거든.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독창도 괜찮아. 네? 독창하죠. 독창을 하시고 혼자 하셔. 내 주님 입으신 곧. 나에게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이 마이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생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의 떡과 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나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생명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던 주님,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헌신된 희생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을 하늘의 능력의 떡을 먹음으로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의의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쓴물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쓴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쓴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쓴물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물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다 같이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서 돈을 주고도 음식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돈을 주고도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그들이 딱 놓이게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여, 여기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백성들이 내게 하는 원망을 내가 들었느냐?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너희를 광야로 나오게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내가 하여 주리라. 그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가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랬더니 원망하기 좋아하는 비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 거대한 식탁을 차리고 잔치를 벌릴지라도 이 많은 백성들이 어디서 떡과 고기를 구하겠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거대한 메추라기 떼가 공중 1m 높이로 날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낮게 날아드는 메추라기를 마치 야구 배트로 공을 때리듯 두들겨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광야 여러 곳에 있던 메추라기 떼들을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날아들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고기로 배불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진 사면에 그리고 자기들이 친 텐트 그 위에 하얗게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리 같기도 하고 둥글고 가시같이 희고 빛나는 것이었는데 이게 뭔지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이게 뭐냐?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뭐고? 이거 무식이 이게 만나라는 말을 그 나라 말로 이게 뭐냐? 이 말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마법의 가루를 파는 조미료 회사가 조미료 이름을 만나로 정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만나는 만에다가 니은자를 붙인 건데 이들은 마에다가 시옷을 붙여서 맛이 난다. 만나 소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서리같이 희고 빛나는 이 가시 같은 그것을 맛을 보니까 마치 꿀 섞은 과자와도 같이 맛이 좋았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신령한 양식이니 그것을 매일마다 한 오멜씩 거두어 너희가 그것으로 찌기도 하고 생으로도 먹고 굽기도 하고 끓여서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씩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떡을 만들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리고 조리하였는데 그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꿀 섞은 과자와도 같이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높이 떠서 뜨겁게 내리 쪼일 때에는 그 만나가 쓰러져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건 하나는 조금 부족하게 거둔 듯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고 조금 넉넉하게 거두었다 싶은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내일을 위하여 너무 욕심껏 많이 거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어도 좋으니 안식일에 거두지 않도록 이틀치를 거두어도 좋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욕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혹시 내일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오늘 많이 거두자. 그래가지고 막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는데 막 2오멜, 3오멜 막 이렇게 너무 많이 거두어 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레가 나고 썩고 악취가 나서 아주 곤욕스러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어 먹으라.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사경회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느라고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어요. 이 베세다 언덕에 잔디가 많아서 그곳에 약 한 10,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의 숫자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떡을 먹고 가져온 것들이 다 소비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아,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선생님 200데나리오너치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200데나리오너치 떡을 만들어 놓고 파는 떡집도 없습니다. 여기는 광야니까. 돈 200데나리온도 없고 떡을 살 떡집도 없고 그 떡을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빌립은 할 수 없는 현장의 사실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 선생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에게 있는 걸 가져오라. 그러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제자 안드레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러니 좀 다오. 그랬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이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는지 몰라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여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히라. 그렇게 해놓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듯 이 떡이 저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는데 쉴 새 없이 그 떡이 불어나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제자 12이요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든 대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는데 한량없이 떡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도 한없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5,000명이 배부르게 다 먹고 더 필요한 분 없느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배불러서 더 못 먹는다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산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제 일어난 떡의 사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산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양 하나를 준비하여 매 집마다 준비하였다가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뼈를 꺾거나 잘라내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살과 피가 앞으로 구원의 여정, 힘든 출애굽의 여정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할 고기가 되셨고 양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방법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아울러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 예수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과 은혜의 말씀의 떡을, 은혜의 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거나 상징으로만 가르치거나 그림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겨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떡과 은혜의 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거룩한 뜻, 그분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 그분의 거룩한 은혜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와 생명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는 나는 그분을 기억했어. 아니요. 단순히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안양시 범계역에 가서 기독자유 통일당 그 후보로 나온 이들을 위하여 제가 지지 연설을 하고 왔어요. 지금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잘 살게 해준다, 조금 더 주머니를 불리게 해준다,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거짓과 불의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죽기를 각오한 눈물과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하지, 조금 더 잘 살게 해준다,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로 예수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싸워 이길 생명을 건 후보가 필요하고, 눈물과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칠 각오가 필요한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희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정말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연설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성도님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아니었는데 그냥 연설이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감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삶은 내가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오고 오는 내 후대에 100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고 오는 시대에 오욕과 치욕과 능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그의 희생을 닮은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와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탐욕과 권력과 만족을 위하여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서슴지 않은 세대들은 후세의 역사들이 수치와 오욕의 시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2000년이 지나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거룩합니다.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렇게 산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찢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떡을 먹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후대의 세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분의 정신을 소유합시다.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주고자 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에도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영광된 내일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셔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왜 죽었는지를 계속하여 우리를 강권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정말로 딱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문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명한 의도이고 우리는 그 의도에 합당한 그의 후손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과